오늘 시편 1편은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게 사는 길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1절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럽니다. 또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인정, 의롭다고 인정, 의롭지 않은데도 부족한데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죄인은,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떠나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회개가 뭐냐?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거슬러서 살면은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래야 형통한다. 이거 시편 전체에 이 시편 1편이 그 정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만사형통의 원리 간단합니다. 형통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의인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멀리하는 악인들의 교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나무에 비유하여, 곡식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비유합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늘 풍성한 거예요. 에버그린, 늘 풍성한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떠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바람이 불면은 알곡, 묵직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독사, 카도시, 하나님의 영광은 묵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따라 사는 사람은 묵직해요. 중량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천박하고 얕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만 힘들거나 바람이 불어요. 환란의 바람 또는 음란의 바람, 유혹의 바람이 불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막 흩날려요. 그러면 어때요? 농부가 그렇게 날리는 겨넛, 쌀겨나 보리겨 같은 거 다 만들어가지고 태워버립니다. 나중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이죠. 농부는 열매를 원해요. 알곡을 원해요. 농사 짓는 분들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인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게 보이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죄에 오염된 세상, 죄를 부추기고 탐심, 탐욕을 부추겨가지고 죄 권하는 사회, 탐심 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욕심, 탐심, 자기를 비우고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을 바꿔봐도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어때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세상 신 노릇하는 사탄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통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데. 시편 73편 2절 3절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삽 중에서도 여러분 부삽이 아닙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웃어주세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 주로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성전에서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경건한 사람, 찬양하는 사람인데 자기 속에 이런 갈등과 고민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자가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열심내는 의인들이 고난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들이 주도하고 의인들이 대세를 이루면 그 지역과 도시와 세상은 잘 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대세와 주도권을 잡아버리면 그 나라, 그 지역, 그 역사는 암흑에 빠지는 것이 성경과 역사 만물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조물주, 창조주, 스스로 자존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렇게 해가십니다. 한국 땅에서 그 일을 하나님 지금 해가십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자신은 경건하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저 엉터리로 믿는 사람 같고, 저 보니까 죄 짓고 뭐 하나를 섬기고 딴 뭐 우상 숭배도 하고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뭐 짐승 잡고는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자들을 보고, 또 세상 바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엉망진창인데, 그들은 기름기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자고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좋은 차,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말이라도 타고 다니든지 이러고, 자기는 성전에서 열심히 찬양 봉사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 자기는 왠지 좀 비참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거의 넘어지고 실족할 뻔했다고 합니다. 질투심과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까? 하시네요. 저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고난과 핍박과 저항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오히려 적당하게 즐기는 듯한 신앙생활하는 엉터리 신자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더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거 이상하다, 좀 절제하자, 이런 유혹 아닌 유혹을 받아본 적은 없는지요? 또 예사로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요새 얼마나 대적을 많이 합니까? 이단 사이비도 대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교회도 훨씬 더 부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 아십니까? 아, 여러분 모르는구나. 그분들은 뭐 어디 모이라 그러니까요, 몇만 명이 기저귀를 차고 모여요. 왜 기저귀를 차는지 아십니까? 화장실 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불신자들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일 수 있고,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마음에 이런 고민이나 갈등이나 질투가 일어날 수 있을걸요? 그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가요?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았던가요? 혹 아삽처럼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런 가운데서, 이 경건한 아합, 찬양하는 삶을 산 아합이 이 갈등과 혼란과 시기심을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했겠죠. 토라, 여호와 율법을 묵상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함과 엉터리 신자들의 형통함을 보다가, 아니야, 잠깐 이 세상에 잠깐 여름의 잡초처럼 피어나는 것이지 그들의 종말의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내가 더욱더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지.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잖아. 나는 영원한 나라와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구하잖아. 이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비참하고 상처받고 쓴뿌리와 시기 질투심을 극복하고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 여러분의 가장 절박한 기도의 소원이 뭡니까? 지난주에 제가 소원 성취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좀 내년에 경기가 좀 풀어져서 식당이 잘 되는 거요? 사업이 잘 되는 거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병이 치료되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그래봤자 이 세상 한 1년 갈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 주시기로 그래요. 영생복락을.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구하는 것은 나를 구하라,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하는 거예요.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러고요, 회개하라,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나를 가까이 하라. 믿음이 크다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생명 다해 사랑하라, 그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전부 다 형통의 길,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부러워하면 집니다. 여러분, 연말에 송년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여자분들 조금 질투심이 많잖아요. 남자도 질투심 장난 아닙니다만, 만나보면 여고 동창들이랑 뭐 대학 동창들 모임 가면은 모처럼 만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포여고 출신이 옛날에는 나보다 학력고사 점수가 30점은 더 떨어지고 반에서 끝에서 놀았는데, 아니 이 해가 보니까 성형수술을 했는지 하여튼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예?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거기다가 보니까 뭐 목걸이를 봤는데 진주 목걸이가 소눈깔이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막 비로도에 막 이 뭐예요 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밍크 입고 탁 앉아가지고 탁 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들 엄마야 니노야 뭐 이러는데, 자기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자기는 너무 수수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나가지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었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부러워하고. 모임 끝나고 나오는데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 나는 뭡니까? 그때 나오는 방언이 뭡니까? 엘리 라바 사박단입니다. 근데 부러워한 거예요. 진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지만 하나님 없다면 본질상 불쌍한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이 세상에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데 오염이 돼가지고요, 세뇌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지정의를 성경 말씀대로 날마다 여기에 복종시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부러운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거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영혼이 잘된 상태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움 나가면은 이 세상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는 것, 맛이 있는 거 다 더해 주신다고요. 정말입니다. 이 도를 제대로 깨닫고 적용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극소수예요. 목사님들조차 그냥 오히려 그런 분들 보면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좋겠다 하고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잘하는데 안 먹히잖아요. 이 뭐야 이거 싫어하는 이럽니다. 그런데도 또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니는 좋겠다 이러시고 가만히 있어요. 부러워하는 거가 부러워하는 거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끌려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이렇게 가서 위로해주고, 야 니는 그 비밀이 뭐냐 이런다고요. 그런데 다 교회 와가지고 그거 못 가져가지고 높은 자리 뭐 부자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만물과 죄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깊이 한번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보세요. 성령의 인도로. 3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의 형통을 나무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때 시내는요,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건조한 땅입니다. 거기가 사막지대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비가 오는 기간은 길지 않고 거기는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집중호우같이.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완전히 그냥 한 방울 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독특한 하천, 작은 강물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와디라고 하는데 그 한자말로는 건천이라고 그래요. 마른 하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풍성한 형통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의미의 형통한 삶을 구체적인 지침, 하나님 가까이 나간 지침이 뭐냐? 1절, 2절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들은 악인들의 잔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장거 형통 거기 꽤 있는 자리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세요. 죄인들의 악한 짓거리에 가담하지 마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느냐?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성경 들고 오신 분도 있어요. 아니 성경도 안 들지, 핸드폰 들고 오니까. 그래서 다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분별해야 돼요. 이게 죄인의 길인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워낙 속임수를 잘하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자리인가? 이게 망하는 길인가? 형통한 길인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길인가? 저한테 물으러 오지 마세요. 저한테 물으러 와야죠. 물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친하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자식인데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이런 찬송은 불러서는 안 돼요. 적어도 기쁨의 교회에서는 갈 길을 밝히 신나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이기는 길, 형통의 길을 다 가르쳐 주시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탄절날 바깥에 나가가지고 등 들었냐?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경만이 참된 빛이다. 민족이여 시민들이여 이리로 오라. 참 빛으로 오라. 반짝반짝 하늘에 빛나는 불꽃 보고 잠깐 좋아하는 것 말고 영원토록 빛나는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 그것이 이 민족이 살 길이다. 이 도성이 살 길이다. 이걸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크게. 너무 크게 외쳐서 죄송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의 길, 형통의 길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왜 이렇게 반응이 없나? 처음에는 안타깝고 원통하고 화가 났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엔 소소지만 계속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면 이게 대세가 납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 선각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선각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역사가 묻혔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 민족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덴마크 이상으로 21세기에 열방을 축복하는 위대한 예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통일의 천국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래저래 하더라도 그걸 환한 진리의 빛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노라고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따라가다가 감옥에 갇히고 노예살이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걸어갔어요. 대장부처럼. 다니엘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가다가 사자굴에 떨어진 위기도 겪었지만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하나님의 형통의 길은 여러분 태양이 점점 원만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또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당장에 심었다고 열매를 봅니까?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열매 맺습니까? 도둑놈 심보죠. 적어도 1년, 2년, 3년 정도 기다리면 과실을 맺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대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 한국교회와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 정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이 민족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은둔의 나라, 하나님의 손끈으로 덮어놓은 이 나라가 이 21세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항이 있고 도전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에 상처를 받고 이러면 힘들어요. 여러분의 누군가가 정신병자다, 미친놈이다, 지나치다 막 하고 뭐 친일파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열받지 않겠습니까? 뭐 분리주의자다 이런 말 하면 과격하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 나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러지 말고 아멘 하면서 어때요? 다 받아내세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자가 그래서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안 됩니다. 하박국도 막 원통하고 울부짖고 막 갈등하고 혼란스럽다가 비록 지금은 우리 민족이 망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주님의 성품, 사랑을,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을. 처음엔 저항이 많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아이들끼리 싸울 때 보면 이런 말 있죠. 코피 나면 지고 울면 진다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어요. 눈물 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면서도 웃으세요. 저 웃잖아요. 웃으세요.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힘들고 무겁고 너무너무 죽고 싶고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암에 걸려서도 고통하는 분 있는데 즐거워하세요. 즐거워야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즐거워야 치료가 잘 돼요. 바울도 하나님의 형통의 길,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막 질주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막 때려 패고요, 감옥에 넣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바울이 얼마나 성격이 대단합니까? 막 화도 났을 거예요. 벽을 치고 울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요. 바울아, 저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너 기쁨으로 가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감옥에 쓴 서신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바라보니 기뻐하라. 올 한해 제가 여러분 바라보며 교회 바라보면 너무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 화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년에 기뻐할 거예요. 분노의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죄악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자기 백성이 그를 때려 죽여요. 채찍질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찬미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이런 믿음과 정신이 품어지는 국가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열방의 구속의 주도권, 부귀 영화의 주도권을 맡겨서 한 시대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